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이에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편 105편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 가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에 나무를 꺾으셨다. 온갖 풀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치웠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 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함께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마지막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이런 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 산으로 모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더 진행한다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이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바로 45절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곳 생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했대요. 놀랍게도 45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생활했는지 사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곳 생활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으로 모으시죠. 거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시내산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시내산은 과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받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받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생활해야 될 아주 귀중한 모습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있어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단순하게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런 곳으로만 이야기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만 이야기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로 인도하시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죠.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렸거든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섰어요.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고기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그 은혜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였는지 쭉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만들어지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에 대한 이제 답이 45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왜? 그렇게 하려고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던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죠. 그렇죠? 그 첫 번째 모습이 사사기 속에서 아주 그대로 드러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율법과 전혀 상관없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고발을 하시죠.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제 좋은 대로 생활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왕 누굴까요? 이방 나라의 어떤 조직에서 말하는 왕. 그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버렸어요, 왕을. 저들을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율법 지키지 않고 죄 좋은 대로 생활, 타락한 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가나안 땅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 안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신에 대한 바람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신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가나안 땅은 그런 곳과는 거리가 멀어요. 먼저 그 땅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위험스러운 거죠.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었고요. 그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그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빠져들고 말았죠.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은 우상천지였어요. 다음은요, 그 땅은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 그 신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아서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안전한 곳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강하게 되면 세력을 펼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나안 땅 팔레스틴을 반드시 거쳐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세력이 강력해지면 어디로 내려와요? 북쪽으로 내려와요. 북쪽에 어디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거든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세력이 강력해지면 가나안 땅을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세력이 강력해지면 가나안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껴가지고 아주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쪽에 강력한 세력 이집트죠. 북쪽에 강력한 세력 아수르나 바벨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끼고 세력이 확장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 세력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들의 전쟁을 저들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부딪혀가지고.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전쟁에 전쟁터가 돼가지고 이건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이건 타이건 털 협박과 위협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 사는 생활이 어떻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위협과 유혹,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거죠. 또 왜 이런 곳을 주신 걸까요?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것. 율법을 지키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전쟁이 일어날 위협도 전혀 없고.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도 두셔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곳에다 두신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 지키라고 신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은 우상천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남쪽과 북쪽 세력에 껴가지고 전쟁터고 이거 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 돼요. 연단받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시련 속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쉽게 유혹에 넘어갔고요. 일단은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고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쉽지 않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건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다.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쫓아내셨어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리죠. 이방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됐어요.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지만 결국에는 남유다도 망해서 쫓겨납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의미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와 민족이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율법 지키며 생활하라고. 말씀 지키며 생활하라고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예요. 말씀 따라 생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생활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생활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 생활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오랫동안 잘 살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러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이방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잘 살 거라고. 그야말로 복받으며 살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 앞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런 열매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 생활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증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섬김은 뭐예요? 오히려 영혼 구원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런 모습들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들임을 안다고 하면 두 가지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아시죠? 그렇다면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